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각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라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료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10월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제 요즘 바깥에 나가면은 가을이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그런 기운이 돌아서 감기 또 몸 건강 또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8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그 교리를 길게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권면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간증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많은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그 받은 은혜를 남들한테 나눠주기 싫어서 꽁꽁 마음속에 쌓아 있으면서 나만의 어떤 즐거움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오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신 것들을 보면 받은 은혜가 참 많은 것 같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퀘스천을 항상 붙어요.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퀘스천이 항상 붙어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주일이 아닌데 예배를 드리러 가요? 아니면 예배를 그냥 단순히 어떤 예배의 그 주일 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어떤 예식이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예배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배와
또 공동체 그 각자 받은 그 은사로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예배와 섬김은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떼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참된 예배자는 반드시 여러분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섬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예배의 연장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의 섬김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선 우리가 이러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자, 우선 첫 번째로요. 아까 1절에 말씀드렸던 예배는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 즉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선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표현은요, 여러분, 거룩한 선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선 제물로 드리라. 이 표현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던 어떤 제사의 그 제도를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선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 몸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드려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더 이상 피해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 몸 곧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 예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그 타작마당과 그 재물들을 공짜로 다윗에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값없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값없이라는 것은 싼 값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해봤자 뭐 돈 안 내도 됩니다. 공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이런 값없이가 아니라 아주 값진 희생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타작마당과 재물을 공짜로 드리겠다고 했을 때 값없이 내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보면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은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값진 그 희생이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값진 희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더더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내면 내가 용서가 구해지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어려우냐면 더 어려운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돈을 냈으니까, 내가 요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겠지 하고 내 잣대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야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값없이 내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그거만큼 자신의 범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그 회개의 그 터전 위에 솔로몬 성전이라는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편한 시간에 혹은 남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 삶 전체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산 제물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도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특히 또 이번 가을에 10월 달에 우리 이번 달에 또 가을 그 온라인 부흥회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온라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그 시간대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가 정각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드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편한 시간대 또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뭐 이때 드려야지 뭐 좀 일찍 드리고 뭐 다른 일 좀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를 생활을 하면서 그 코로나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뭐 좀 본인들끼리 어떤 그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때. 그러면서 저녁 때 드리지 뭐 우리 잠깐 어디 갔다가 저녁 때 드리자 예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편한 시간대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남은 걸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요만큼 있었으니까 요만큼 남았으니까 내가 요만큼은 하나님께 어떤 선심 쓰는 척으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비로소 산 예물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죽어버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의 직업,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의 일상까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직장에서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직장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예배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교사가 있었어요. 그 교사가 학생들에게요 흰 종이를 나눠주면서 두 장을 나눠주면서 한 장은 색감, 그러니까 물이 그 색깔 들어가 있는 그 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에는 다른 한 곳에는 그 깨끗한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장을 가지고 한 장은 색감에 있는 물감에다가 넣으라고 했고 다른 한 장은 깨끗한 물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장은 두 장 중에 한 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끗한 종이에는 여전히 깨끗한 흰색으로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의 색으로 물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요? 유혹.
세상의 그 색깔은 바로 유혹입니다. 권력입니다. 돈입니다. 타락입니다. 도박이에요. 중독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물들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물들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바로 질투, 시기, 다툼, 불법, 타협, 방광.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의 색깔로 물들게 하기 위해서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돈, 성공, 쾌락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직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도 될 것 같아.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물들게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불법과 타협이라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너무 불법이 만연하다고. 이게 나쁜 건데, 세상과 똑같은 건데 교회 안에서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삶이 뭡니까,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든 어렵든 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해서 축복받아서 나만 잘 살면 되는 거거든요. 나만 부자 되면 되는 거거든요. 물질의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인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예배 한 번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의 색깔로 물들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예배가 한 번으로 족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자는 바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즉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그것을 본받지 않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은 단순히 세상과 등을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과 구별된 삶, 어떤 동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난 딱 단절할 거야, 나는 딱 막아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소 보여준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그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준다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가치관과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만한 파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만한 전도의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은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 이후에 공동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그 은사는 교만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몸에는 여러분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근데 서로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리는 우리를 걷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거고요. 손은 우리가 물건을 들거나 또 사용할 수 있게 짚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 장기는 또 여러 가지 그 지체들, 장기들이, 기능들이 다 역할이 있어요. 다른 역할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하지만 여러분 서로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룹니다. 교회도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로를 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들을 자랑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 가면은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저분은 아까 말했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저분은 옆에 있기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못해요. 저 잘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을 아주 마음껏 자랑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우는 줄 아세요? 막 이래가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 딸들도 오케스트라 지금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 밴드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 악기를 다룰 줄 아는데,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오케스트라의 최대 인원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의 그 종류와 편성의 규모를 보면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 챔버 오케스트라는 한 10명에서 50명 정도 수준이라고 말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또 교향곡을 연주하는 심포니 그 오케스트라는 최소 6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요즘 저희 그 둘째 딸이 학교에서 클라리넷을 그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저 아이가 저거를 부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악기를 한 번도 그 사왔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연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부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한테 얘기 들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서 그래도 제일 잘 부른 게, 소리가 제일 잘 나온 게 이 클레라 그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언니랑 같이 연습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엉성하긴 하지만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뭐 붕붕붕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리를 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조금 안심이 되는 마음 있잖아요. 그 악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도 그 악기가 그래도 뭐 좀 비싼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땐 좀 비싼 악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쓸모없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힘들면서도 막 뭐라고 하면서도 막 붕붕붕 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2층에서 그걸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악기의 다른 악기와의 조합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쟤보단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오케스트라나 혹은 밴드 안에서 소리가 어느 정도는 나줘야 그래도 내가 거기에 구성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딱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화를 참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악기만을 가지고는 아름다운 곡이, 교향곡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이올린, 플루트, 드럼, 첼로, 그리고 트럼펫, 그리고 클라리네트 등을 통해서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는, 그래야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각자 다른 은사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모니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은사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은사는 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봉사와 구제의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면하는 은사는 낙심하는 그 이들을 위해서 위로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 질서를 있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적인 섬김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섬김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떼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예배와 섬김이에요. 예배 따로 섬김 따로라는 건 없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반드시 은사를 따르며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진 은사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예배와 섬김이 결코 따로 갈 수 없음을, 또 하나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또 그 삶은 반드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는 삶 전체로 드려져야 하고, 예배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또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섬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섬김은 결코 여러분 분리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에 드린 예배가 삶 속에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예배와 섬김이 분리된 신앙은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주일에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가정과 직장에서 삶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해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섬김은 영적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예배와 섬김이 하나 되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우리의 섬김이 곧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 생각을 갖고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과 예배가 하나가 될 때 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